할렐루야. 오늘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자,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자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바울은 앞에 1장, 2장, 3장, 에베소서 3장은 교리, 말씀의 교리 이론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천 부분,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면을 힘쓰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먼저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꼭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것.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 결국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 일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성화라 그러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덕목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질, 인격적인 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런 성품,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여기서 1절과 3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자신의 지금 상태는 갇혔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갇혔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을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또 너희도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부름은 그냥 단순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 사단의 종된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분리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이 우리에 맡긴다는 것이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합당하게.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 세탁기, 또 여러 가지 텔레비전, 그 쓰임 용도가 만든 이유가 텔레비는 텔레비전이고 세탁기는 빨래를 빠는 것이고 지음에 합당하게 잘 돌아가야죠. 고장나 버리면은 갖다 버리지 뭐. 우리가 주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물을 빨아 올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은 말라버리죠. 불태워버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원수지간에서 화목됨으로 이렇게 주님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어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 시민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고난 같은 것도 말씀 안에서 이기는 거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낙심하지 말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덕목이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2절. 모든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종처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왜?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이면 약점만을 보지만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죠. 장점도 있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만 교만하게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남을 나보다 아주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각자의 쓰임받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겸손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케노시스, 자기 비하.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낮추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자꾸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 종의 형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주 낮아지셔서 결국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헬라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헬라인의 덕목은 아니었어요. 헬라인들은 오히려 다 자기들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근엄하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누구의 덕목이냐? 기독교인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말씀은 엇박자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너를 자랑하고 자기 PR을 하고 높아지고 맨 앞자리가 어디야?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은 저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주인이 와서 앞자리로 인도할 때까지 자신을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럴 때 분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는 너보다 나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야 너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거 이거 누가 주는 거야? 부추기는 거야 사탄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이사야 2장에서도 보면은 너희 그 호흡이 술을 셀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코 한 번 몇 번만 막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를 자꾸 우리는 깨달아야 해. 겸손함.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함.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 되는 걸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온유. 온유라는 마음, 너그러움, 아주 친절한 마음.
오히려 이 온유라는 마음은요, 자기가 약해서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기는 힘이 있고 강한데 억지로 자기를 조절하는 거야.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절제하면서 부드럽게 섬기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자기 부정. 결국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를 한순간에 부르다가 불을 내려서 확 죽여버릴 수도 있어. 죄인들. 그러나 참는 거야.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너그럽게 부드럽게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을 해요. 먼 거리, 그 다음에 노여움, 이런 분노, 먼 거리, 그 다음에 노여움,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노여움을 멀리 하는 거, 오래 참. 노여움을 멀리. 이것도 역시 주님의 성품이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로마서 2장 4절에 호응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절. 주님 7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그쵸?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야,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우리 어떤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꼭 7번씩 70번씩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죠. 이건 너희가 잘 용서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치지 말고. 결국 우리 안에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3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평안에 매는 자 1, 2,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이라는 단어 역시 조화, 하나됨이죠. 즉 사랑이 있어야 평안해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교회라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지체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하면은 이건 주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너가 왜 핍박하느냐? 제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네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몸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받으면 주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이런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일치돼야 될 때 성도들이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자,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성령도 나오고요 5절에 예수님도 나오고요 6절에 하나님도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위격이 다른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도 한 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건 이게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오래 참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한 소망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소망이 뭐냐면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소망 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같아. 왜? 부활시켜 주시려고.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한 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믿음이 내 내적인 그런 모습이라면은 세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믿음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거를 공표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죽음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체험해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됨의 마지막 원리는 바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구약에서도 신약의 유산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만유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지금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시라. 그죠? 우리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유라는 말을 특히 바울이 주장한 거는 만유를 통일하셨다.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거는 어디서나 무소부재. 지금 여기도 하나님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여기 와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결국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 노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하는 영적 전투. 성도들을 바울이 항상 군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군사, 주님의 군사. 왜? 이 교회는 누구와 싸워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의 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파수꾼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 마귀는 자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흩어지길 원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어때요? 어떤 교회 가서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싸워서 두 패로 나눠져서 싹 나가버리잖아요. 뭐 신천지가 와서 확 데리고 나가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분열시키는 원인. 교회의 연합.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점점 똘똘 뭉쳐서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